성경 빌레몬서 말씀이죠. 오늘은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말씀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교회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참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겠죠. 그러던 어느 주일 이른 아침에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당신과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겠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로 나섰습니다. 가면서 마음속에 내내 이런 생각을 했죠.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이왕이면 우리 남편 교회 나오는데 좀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주보를 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5장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창세기 5장을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은 족보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이야기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교회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족보 이야기 잔뜩 있으니까 마음이 실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이야기를 남편이 합니다. 이왕 왔으니 나도 등록하고 가야 되겠다고. 너무 놀랐죠. 그래서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믿기지 않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듣기에는 오늘 목사님 설교도 뭐 특별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마음이 움직여서 등록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더구만. 그런데 결국 그들도 다 죽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너도 죽어 이렇게 들리는 거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믿기로 작정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겹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께서 아주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줄 때도 있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죠. 우리의 인생 남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로 채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숨기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살아도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숨기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한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인지를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고 동시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가족 간의 관계 또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으로서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든 그 근본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듯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빌레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6가지로 격려하고 칭찬했죠. 빌레몬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의 나눔, 교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선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고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격려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에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명령할 수가 있었죠.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그리고 다시 내게 보내라. 능히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것도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더라도 아마 빌레몬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능히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고 뭐 한다니까? 부탁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 그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가 오히려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땅히 나는 이런 명령할 권리가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이름으로 도리어 이렇게 대조되어 있죠. 명할 수도 있으나가 뭐로 바뀝니까? 간구하노라 바뀝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합니까? 사랑으로서 이렇게 우리 번역했습니다. 헬라로 디아텐 아가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사랑에 대하여 가장 사랑의 속성, 성경적인 사랑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것이 오버랩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꾸어 말하면 진짜 사랑은 겸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능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 간에 진짜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 낮추어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해 있는 입장을 두 가지로 뒤이어 붙이고 있죠. 9절 뒷부분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먼저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밝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를 대충 한 5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50대 후반 바울, 아마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였을 것입니다. 오랜 선교 여행, 이런저런 박해, 감옥 생활, 그래서 아마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이 바울의 이 친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생각은 이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뀐 자입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 지금 나이가 많아 육신은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마 그의 마음이 아련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한다면 내가 마땅히 들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겸손히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 이 오네시모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이 로마 옥에 있죠.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또 다른 죄를 지어 바울의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로 말하면 오네시모는 아주 선한 노예 출신입니다. 그것도 도망 온 노예.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합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쏟아놓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 사이에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그냥 끌어오는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됐는데 후회할 때도 있죠.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그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니면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무례하지 않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죠. 사도로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빌레몬을 존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내 이용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도, 내게 그런 권세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명령할 수 있어도 겸손히 간구하노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우리 교회표가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사랑으로. 다들 사랑한다고 그러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가지 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욕심대로 밀어붙이고.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히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관계 속에 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하죠.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랬죠?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래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왔던 무익하고 쓸모없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무익한 존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던가?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지금 도와주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네게도 유익한 자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름과 오히려 반대로 살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되게 좋은 뜻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점점 유익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보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아무리 번절해도 그 속에 욕심과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면 마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그릇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릇의 가치는 재질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재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뭘로 만들어졌냐. 그러나 그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물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장 7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한계성이 있고 능력이 제한된 존재들이죠.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이 자체 그렇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고 한국은행 총재도장이 찍혀 있으면 1만 원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인당 들어가 있으면 5만 원 가치가 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후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물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 먼 길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심장이라. 내 심장과 같은. 여러분, 성경에 각주일, 해를 해놓고 심장, 이렇게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가 내게는 이제 심장같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너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면적으로 우리가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유익한 존재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유익한 존재인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유익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유익한 자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마치 빌레몬에게 해를 입힌 오네시모 같이 전에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데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진짜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또 우리 서로 내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저 사람은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시키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선한 일, 그리고 바울에게 돌려보내는 이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도록 지금 배려하고 돕고 있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자체가 강요해서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의로 할 때 진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소망이 있죠. 13절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숨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이도 많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도와주어야 할 형편이죠. 지금 빌레몬이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의 뒷바라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그 자리에 없죠.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 곁에서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신복같이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정말 빌레몬이 자의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자의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해야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도 자의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빌레몬이 그의 정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자기를 대신해서 바울에게 보내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의로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마 빌레몬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부탁을 듣고 기쁨으로 자의로 하게 될 때 서로에게 더 풍성한 기쁨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너무 목표가 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림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의 기업처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죠. 외형적인
이 일을 팍팍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무엇이든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숨기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의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어서 억지가 아닌 자의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이니까 당신 따라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의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아멘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주신 이 사랑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냥 명령해서 이렇게 하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권고하시면서 우리가 자의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기다리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닮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정한 겸손한 사랑, 무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름으로 마땅히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도리어로 바꿀 수도 있고 명할 수도 있으나를 간구하노니로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지금 결국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제 변화되었기에 둘이가 멀어져 있던 이 사이를 진짜 가족으로 바꾸기 위한 화평케 하는 작업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